아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만사 형통의 이제 길이 열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시험거리가 막 여기저기 시험거리에 걸려서 턱턱 막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일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갑자기 봉사를 하다가 부닥친다든지 교우간에, 아니면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또 다투면은 은혜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11조도 하고 했는데 말씀과 달리 삶이 어려워진다든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평생 아프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질병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고질적인,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냥 나를 붙들고 흔드는 그런 유혹들이 또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면, 이 믿음 생활이 이게 뭔가요? 왜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가?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제가 뭐 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갑자기 이게 은혜를 받고 왜 이런 일이 있죠? 교회가 이게 평강하고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시면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도장을 꽉 공인된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님의 이끌리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간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고 성령님과 또 동행하면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같이 서로 연합해서 하면은 무서울 게 없는데, 그러면은 축제와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아니 간 곳이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셔서 금식하셨어요. 금식. 이게 다가올 시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신 거죠. 이게 우리 일상과도 닮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게 시험거리, 어떤 그 나의 연약한 믿음, 내수적인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걸 피하고 싶은 재앙, 디제스터, 걸림돌로 여기고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이런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시험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 교우 간의 관계라든지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가, 시험거리가 내 잘못으로 오는 징벌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에 부닥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가면은 당연히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라고 뭐 시험거리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당연히 마귀의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면 당연히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기셨잖아요. 근데 이긴 게 개인의 능력이나 운이나 개인의 의지로 이긴 게 아니고 말씀으로 퇴치하셨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귀가 파고드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인생이기 때문에 배고파요. 40일 금식을 하면 살 수 있나? 밤낮으로? 얼마나 배고파. 줄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명예욕이 있어요. 그 명예욕 뭐 크게 출시하는 걸 빼놓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걸 참지를 못해. 인정받고 싶어하고, 배우자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말을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신실한 분이죠. 그런 분, 그 위인급이에요. 위인급. 그리고 권력욕. 권력욕이 뭐냐면은 내 뜻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겠다는 게 권력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버리면 저 사람 원래 저래.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내 눈에는 보여도. 근데 이렇게 계속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한국 부부관계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다 부부가 그래. 우리 제가 이제 친구들이 다 60세인데 미국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단톡방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또 아내랑 해가지고 기분이 언짢다 올리더라고. 야, 나이가 들어도 변화가 없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성인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펫 키우시는 분 계시죠? 제가 이제 누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아틀란타 있을 때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걔가 아침만 되면 빽빽거려요. 일단 자기 밥을 챙겨. 밥을 주면은 물하고 제가 다 하거든요. 안 빽빽거리는데 또 빽빽거려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고양이 밥을 또 리필하고 고양이 물을 해야 되는데 걔가 고양이까지 챙기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세장에서 저한테 그냥 막 괴롭히면서 저를 갖다가 매니퓰레이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게 펫이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이게 좀 과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약점을 마귀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성령에 대적하는,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대적하는 또 영적인 존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영적인 존재, 오늘 성령이 나오고 성령에 끌려 좋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고, 마귀와 사탄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듯이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유물론자예요. 그거는 불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영적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 세 단계인데 사탄과 마귀는 단수형으로 쓰여요. 근데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3절에 마귀를 뭐라 그럽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몸이 없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에 대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뭔가?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물질도 움직이고.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란 뜻이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으나, 수석 천사였으나 하나님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반항한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고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사역을 해방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은 교만한 영,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드러나는 것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예.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죄 중에 죄입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 신약에 나오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술적으로 행동 대장이에요. 이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분열시키고 판을 뒤집어 엎고. 예.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말, 이간질, 또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분열의 영이란 거예요. 그럼 귀신은 뭐냐? 이 마귀의 수하들로 활동하는 귀신은 항상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귀신들, 군대 귀신 수백 개. 그 이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적인 것들,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복수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어지럽히고 인격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 몸에서. 예? 그래서 성령님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안 들어가면은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귀신과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문을, 아니 왜 그냥 싹 쓸어버리지, 쓰레기 정리하듯이 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연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에 의해서 쫓겨다닐 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귀신아 소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나가라라고 쫓아내셨죠. 그럼 영원히 얘들이 활동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결박되어서 거기에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같이 고통받는 게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 지옥에 가는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시간에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유혹도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받은 시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험, 광야에서 40일을 의도적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굶주림에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가 없어서 굶으신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금식하셨고, 그때 마귀가 그 극도의 배고픔이라는 가장 연약한 육신의 허약함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이는 또 돈 문제로 넘어지는 분도 있고, 인간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향을 싹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네가 당연히 능력을 써서 너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왜 바보같이 굶고 있어?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프렌들리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선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사느냐?
너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이 능력도 있고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네가 그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네가 왜 교회를 다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인생고부터 해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니?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일까요? 왜 시험입니까? 배고픈데 뭐 능력인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좀 남으면 베풀어주고 좋은 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굶주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당장 배고프니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절차도 없이 내 능력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 상황의 긴박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라는 가치관에 뒤집는 것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에 결정할 때 우리 이거 번번이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적인.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셨는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으로 나오는 선택적인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가난해도 꿋꿋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배고픔의 고통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위인급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떡이 생명의 근본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대로 뒤바꿀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인간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요로운 에덴에서 먹을 것이 넘쳤음에도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었죠. 그것도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은 절박한 굶주림 속에서 그 선택,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은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이끌리심, 그 의도를 생각하고 순종을 택했어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예배와 말씀이 무슨 대수냐,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떡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순종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왜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건물의 가장 최정상은, 가장 높은 곳은 여기 지붕의 제일 꼭대기라 그래요. 사람들 눈이 가장 많이 보면 딱 보이고 쫙 다 아래에서 보잖아요. 가장 높은 곳,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가장 안 보이는 깊은 곳, 지성소잖아요. 살짝 착각하게끔 거짓을. 그러나 사람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이, 맨하탄에 거기도 최고층이 펜트하우스 제일 비싸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이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놀랍게 성경을 또 마귀가 인용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가 뛰어내려봐.
그 성경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밑에서 사뿐하게 바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도전인데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발이 왜 돌바닥 그 길에 왜 발이 안 밟히냐 하면은 거기에 사자와 뱀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내 발과 그 돌바닥 사이에 뱀이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구절에 있는데 그거는 샥 뺀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거래하고 실험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쫙 이렇게 잠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실험실에서 한번 만나 안 만나.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얼마나 네가 특별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과시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곧 쓰러집니다. Dust to dust.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그때는 판결 나겠죠. 하나님에게 가거나 지옥행을 하거나.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말라기의 11조 말씀이에요.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해보라, 11절을 들여보라. 그러면 창고가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험실에 무슨 비커 실험하듯이 증명하기 위해서 해보라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초대란 거예요. 의심을 품고 드리는 그 11조를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어요?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검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시험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 실험실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뭐 하면은 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엔지니어 되시는 분들, 이과 계통에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우주가 지금 입증이 안 되는 게 천지백갈인데 그거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신뢰와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줌 흙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자녀로 부르심 받은 축복받은 존재란 거죠. 예.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와 기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 이거는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우리가 진행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인,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갈아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끊임없이 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휘두르는 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드디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본색을, 마귀를 통해서 했는데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예수님도 산에 올라서 12제자를 뽑았고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형체로, 빛나는 형체로 변화를 또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받았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산도 아니고 지극히 높은 산, 엄청나게 높은 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너 보이나 이거 이렇게 얼마나 높은 산에 내가 너를 데려올 수 있어. 예? 그래서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만국과 열방과 영광, 누구에게 속한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근데 조건을 딱 걸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육신의 필요와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시험에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찾아오나?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사탄의 우리 성도들, 교회를 흔드는 결정적인, 왜 지금까지 이런 시험이 있었냐면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영향력,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걸 줄 테니 나를 예배해라. 예. 조건이 딱 한 개입니다. 그냥 절만 꾹뻑하면 돼요. 신사참배 가서 이렇게 꾹뻑, 김일성 동상 앞에서 꾹뻑하면은 다 검은 보화를 다 주겠어. 경배의 대상을 바꾸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에게 한번 절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 즐거움, 내가 힘을 쏟아줄게.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뒤에 달려있지만 십자가의 그 현극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마다하고 영광만을 바라요. 고난이 없는 구원의 길,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속임수고, 세상의 인정에 목매고,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을 못 받아도,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도 구원 하나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이 땅의 삶이 돈이 없고 해도 성공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하나로, 그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돈을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사탄의 경배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귀에게, 속이는 자에게, 유혹하는 자에게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처음으로 사탄아라는 단어를, 사탄아 물러가라, away from me, 사탄아 너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가라, 떨어져라,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누가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알듯이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꽉 밀치면서 거칠게, 주님 절대 그렇게 놔둘 수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 뭐 스승이 고난을 당하겠다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고생 안 하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베드로를 뒤치한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생각을 잡고 있는 그 영을 향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길을 막지 마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최후 성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예배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나머지 하는 다 액세서리.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집에 이런 액자를 가지신 분도 계시죠? 이 비타협적인 예배 신앙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순간이에요.
사탄은 결코 그 영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포장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권세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영적인 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가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 받으시고 장로님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 뭐 조직을 해도 안 맡으시려 그러잖아요. 그래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무질서예요, 무질서. 부담이 되시더라도 맡으셔야 돼요. 흐릿한 신앙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저항력을 키우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군사요 용사로 빚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의로운 욥을 트집 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했듯이 그 위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발할 것입니다. 마귀는 땅에서 우리를 삼키는 사자처럼 막 훑으며 다닌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쓰러뜨리고자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고발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되고, 마귀의 유혹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바로된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합니다. 불순종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무질서 가운데 사탄은 무질서를 원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묵상집이 있잖아요. 아침에 본인이 직접 묵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의 금을 갈아야 돼. 그게 그 말씀으로 금으로 이렇게 싸운다 그랬거든요. 내 생각과 합리성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선언하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유혹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다, 예배자다 라는 정체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기꺼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있어도, 우리 정주영 회장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시험은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은 있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다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다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묵묵히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불순종의 영에 휘달리는 사람인가, 순종의 영에 휘달리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에 흔들리고 세상의 화려한 영광에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교만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탄의 참소와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에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